성령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교회의 기원이 되는 그런 그 계기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일어났다고 해서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이겠지만, 그런 성격을 띠겠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그 기원으로 보는 것은 그 나름의 아주 중요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꽉 막혀 있던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졌는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는,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렇게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 사건 후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3,000명이 회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에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용어가 똑같습니다만 유대교의 절기로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7절, 77에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이때는 되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만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죠.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절기상으로 보면. 그런 원래 유대교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불처럼 갈라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렸고,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는 대로 방언, 다시 말해서 각기 지방의 말, 각기 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모습은 오늘의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의 표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이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방언하는 능력을 얻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히 열광적인 흥분 상태에 빠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성령 강림 사건의 참뜻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의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 출신의 유대 사람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여러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데, 파르티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로마, 북쪽으로는 티르키에, 그리고 오늘날 이란의 북부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전역과 그 이란의 북부 지역에 이르는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이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출신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이 전부 자신들의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AI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반문하며 놀랍니다. 바로 이 진실이 성령 강림 사건의 요체입니다.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강림 사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는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언을 중얼중얼 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서로 소통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사건,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삶을 보면은 사람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말이 굳어지면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주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커다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를 봅니다. 영어를 쓰는 아이는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를 쓰는 아이는 한국어로 말하는데도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표정으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조그만 꼬맹이는 일본말을 쓰는 아이들인가 했더니 조그만 꼬맹이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고 하나는 일본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저마다 자기 고유의 문화 전통과 그에 따르는 규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경계선이 생기고 내 구조도 바뀐다고 그러죠. 딱 영역이 정해진다고 그러죠. 그런 경계선이 생기고 그 경계선을 부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성령 체험의 경지는 마치 서로 다른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각기 자기 말을 하는데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인데도 서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가치 기준 하나로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을 다 인정해 주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 달리 사는 것이
굳어진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 아래서는 높고 낮음이 있고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출신이 득세하면 또 다른 지역의 출신은 수혜를 당합니다. 높은 편, 우월한 편의 가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소통하는 체험을 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언어로 모두가 소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든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독단의 제국에 빠지지 않고 각기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도 보편적인 가치와 소통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오히려 그 정체성을 존중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성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요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성경이 전하는 바벨탑 사건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언어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제국의 욕망이 불러일으킨 세계의 분열의 그 실상을 성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단일한 언어로 지배할 때 세계가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분열되게 돼 있다는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부정하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획일화된 이계 질서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때 거꾸로 세계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그와는 정반대로 서로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더욱더 의미심장한 것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의 언어가 모든 지역의 언어와 소통하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소통하는지 그 진실을 알려줍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변방 갈릴리의 민중의 언어가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 가장 무시되었고 주변화되었던 사람들, 변두리로 쫓겨났던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 차별받았던 사람들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기이한 사건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경꾼으로만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달리 이해할 길이 없었던 그들은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긴 하죠. 알았어. 그래. 다 의투합한 것처럼 해놓고 술이 딱 깨고 나면 어제 우리가 뭔 얘기했지? 새까맣게 까먹는 경우를 흔히 발견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장면처럼 여기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베드로는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인용된 요엘서가 약간 변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요엘서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 이 사도행전의 인용은 종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종들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사건,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 지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예언의 초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표로 거론되는 이들은 이른바 표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표준적인 사람은 뭡니까? 성인 남성이겠지요.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과 젊은이들, 종들에게까지 남녀 가리지 않고 영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가운데 그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영을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공감하는 진실을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이요, 성령 임재 사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건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공통 언어는 곧 갈릴리의 민중의 언어였습니다. 놀라운 진실은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 언어를 모두 다 알아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언어 그 자체로 알아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가 뜻하는 바를 그 깊이의 차원에서 알아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 그것은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탐하는 중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제국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경계를 짓는 언어가 아닙니다. 갈릴리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는 바로 그 경계의 가장 끄트머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확고한 제국의 질서 가운데 가장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언어로 모든 사람이 소통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의 실체입니다. 제국의 언어는 세계 분열을 일으키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합니다. 여자와 어린이에게 그 고통은 더욱더 가혹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이란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그들을 돕고자 나선 이들의 백기를 가로막고 납치하는 이들은 그 고통에 무심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없는 이들입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우리 청년들이 이 책을 갖고 같이 대화 나눈 적이 있었던가요? 아닌가요? 다음에 어디 본 것 같아. 다음에 같이 나눌. 긴 청년들이 읽을 테니까 긴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건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전쟁은 결코 그렇게 뭐 스펙타클한 것도 아니고 뭐 영웅의 얘기도 아닌 여성들의 시선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힌드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울립니다. 여러분, 작년에 베니스 영화상을 받은 힌드의 목소리, 제가 일부러 찾아서 어제 꼬박 다 봤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폭격해서 가족들이 다 죽고 차 안에 갇혀있는 6살짜리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적신올사 직원들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유지하면서 통화하는 그 영화의 실제 그 목소리는, 실제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적신올사 직원들의 목소리만 배역이 정해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8분이면 갈 거리 5시간 걸쳐서 가야만 하는, 그 다음 결말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렇게 감추어졌던 목소리, 고통의 절규, 탱크가 와요, 저를 향해서 총을 쏴요, 빨리 와주세요. 그 목소리, 그렇게 감추어졌던 목소리, 그 고통의 절규에 공감하고 공명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체험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 탄생의 사건으로서 기억되는 것은 교회가 그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몫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새로운 주체 탄생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의 탄생,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 또는 어떤 공동체가
제대로 된 사회인지 제대로 된 공동체인지 건강한지 안 한지 판별하는 것은 그 판단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약한 지체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목소리에 공감하는 사회, 그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교회는 그 정신을 지향하고 있고 그 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는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정신을 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구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한가운데서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 길에 함께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어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가장자리에 그 언어를 알아듣게 하시며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뜻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 목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듣고 그 뜻에 함께하고 뜻을 모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